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으로 동참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삼하며 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와 마을과 또 조국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인물로 세움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오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시와 때를 따라서 참여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요, 사실은 잠시도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 축복받으며 축복을 전하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특권,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을 행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 또 가족을 향해서 가문을 향하여 그리고 지역사회와 조국을 향해서 그리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고 그 통로가 돼서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축복을 받으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삶의 여정 속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녀됨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크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말하자면 믿음의 가정이라든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역할을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참여할 때요,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교회가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끊임없는 분리 속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에 무관심하거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축복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축복이나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여기에 무관심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또는 봉사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멈추는 순간부터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틈이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여러분, 깊이 염려할 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축복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개혁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탄식하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정욕에 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탄식을 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개혁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돌아가고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증거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근본적인 근원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개혁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주장하고 또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은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킬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조국이나 지역사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잔치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고서 여러분끼리 사랑하며 산다고 노래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멈춰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멈추고 정지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한다.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요, 하나는 사해 호수입니다. 두 호수가 매우 커요. 근데 하나의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있고 생산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돼요. 근데 정반대로 사해는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호수인데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강력한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누리게 하는 동시에 그 맑은 물을 다시 내려보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해로 올라가죠.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있으며 썩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유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에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은혜가 멈춘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다가 멈춘 곳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적인 감동적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왜 때마다 시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왜 그린 근심과 염려와 온갖 세상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요. 축복받고 축복하는 인생,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내게 와서 멈출 때 나는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청, 말씀의 겉면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요, 나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조국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지역사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앤서 더 글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마트를 경영했는데요, 마트를 독점이에요. 동네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길 건너편에 또 다른 건너편에 마트가 생긴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마트보다 더 커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고 왠지 모르게 그 가게 마트 주인만 봐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믿음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건너편에 또 다른 마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10년 이상을 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경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저 마트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마트만 보면 기분이 상하고, 주인을 보면 더 상하고, 증오가 생기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믿음의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건너편 마트의 주인을 보고 두려워하면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미움과 증오가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 건너편 마트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너편 마트를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주여 저 마트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트도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먼저 그 마트를 축복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게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킨 대로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자기 마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 건너편 마트를 바라보면서 주여, 기분은 상하고 몹시 저 주인만 봐도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고 미움이 생기는데 주여 이만 없어지게 해주시고, 주여 저 마트를 먼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마트를 통해서 저 가정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의 복을 받고 살아사오니 저 마트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스승이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싱글벙글 하더래요. 왜 그렇겠어요? 이 스승을 찾아갔던 마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싱글벙글 하냐고 스승이 물으니까, 선생님, 내가 그렇게 그 마트를 축복했더니 어느 날 그 마트 주인이 오더니만, 장사는 잘 되긴 잘 되는데 아무래도 나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당신 이 가게 인쇄받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싸게 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말이에요. 길 건너편 가게까지 마트까지 운영하는 얼마나 경기가 좋은지 너무너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서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고, 어떠한 삶의 환경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먼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식구를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배우자와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크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먼저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시는데, 먼저는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가 풀리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무나 드는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도 이제부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지, 축복받고 살았으니 축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축복을 받으며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인생이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가정이 은혜받고 다른 공동체도 은혜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그리고 스스로 뭐한 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또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귀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명예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사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서 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의 복이 경험되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겸손한 곳에 임하는 것 주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리고 증거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낮아지도록 힘써야 돼요.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구함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했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는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 중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주인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 입장에 서지 말고 누구 입장에 서라고요? 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 입장에 서서 있으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체험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서 나는 겸손한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겸손하구나, 낮은 자리에 처하구나, 낮아지기를 힘쓰는구나,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따져보면 알아요. 정말 주님밖에는 내 소망을 들을 자가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자가 없으니 내가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구나.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죄인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간절하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요, 그의 삶은 겸손합니다.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 여러분, 기도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내 기도를 응답할 분이 없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바라보려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소원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로 나가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겸손한가를 따질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흔들리고 연약할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참 감사하다.
그 구원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간절함과 그리고 진실한 감사가 넘치는 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지 못한 자, 낮아지지 못한 자,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 사람 무슨 특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치도 아니한다.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내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까지 달려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참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한 사람은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기에, 낮아진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그렇구나,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주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지극히 낮아져서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처럼 나도 겸손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목사님 다 압니다. 누가 몰라서 못해요? 다 알죠.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듣는 사람, 그 영혼이요 살아있고 그 삶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백성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된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히스기야의 기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뭐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마다,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일가 친척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 그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여러분 좋은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애초부터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일꾼들, 좋은 동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이 한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원수는 맺지 않게 해달라고요. 한 사람 원수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좋은 관계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한 사람과
좋지 않는 관계, 원수의 관계, 미움과 증오의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이 막히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원수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체포작전을 펴고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용서를 하는 것이죠. 화목해입니다. 화목을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있으면 있을수록 저 사람을 더 있고 싶어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대화했으면 하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제 끝나나 이러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할 때 함께 머물 때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람과는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조건 없이 따지지 않냐고 무조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이에 뒤에 디나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 맺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신앙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뜻에 무조건 동조하고 화해를 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5일에 말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이 핑크색 그냥 꽃이 환하게 핀 예쁜 난을, 아주 비싼 난을 하나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보냈나 보니까 원주에서 가장 큰 절, 치악산에 있는 절, 그 절을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왔어요.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김미열 목사 앞으로 이걸 보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 석가탄이라요. 석가탄. 원주에서 그 난을 받은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몇 큰 교회 목사님 몇 분이 이 난을 받았어요. 몇 분의 목사님이 말을 하기를, 야, 그래도 난을 받았으니 내일 이거 뭘 하나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해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난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고 너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며 서로 구원받는 길이 있으니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화목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화목은 주님 앞에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요, 배타적 진리예요. 무엇과 세상의 어떤 진리와 서로 타협해서 서로 연결지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손해보더라도 예수만 증거될 수 있고 예수님의 축복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가족 전체가 인가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간에서는요, 주장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 여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관계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까지 우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주자.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기까지 저렇게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입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예? 성 프란체스코의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무슨 도구로 써달라고요?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화목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치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싸우는 곳이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분열에 있는 곳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악한 요소가 없어요. 미움의 요소가 없어요. 죄의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선한 역사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프랑스에 가면요, 떼제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식사 때마다, 이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식사 때마다 또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할 테니까 두 번째 땐 여러분도 불러보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조금 더 천천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고 선한 역사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곳에 선하신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한 일은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잘라내십시오.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엔 가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좋아하시는 곳에 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십시오. 주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속상함과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길을, 그 전략을 모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원수 갚겠다고 시간을 준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면 막상 원수를 갚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인생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일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뭐하면, 용서하면,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게 평안이 임하고 상대방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선을 행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라도 그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뭘 주라 그랬어요? 마실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일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머리 위에 뭘 싸는 거라 했습니까? 숯불을 싸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원수조차라도 그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선을 도모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사람에게는 숯불이 놓여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수라도 우리가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원수를 위해서 선을 도모하면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다닌다는 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 머리에 숯불이 있다는 말은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형벌이고,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이고 다니는 것은요, 나 잘못했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면요,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타나는 역사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베푸는 일에 아낌없이, 선을 행하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를 했어요? 내게 맡기라. 그 권한은 내게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사랑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것은 본인이 복을 받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아시죠? 욥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욥도 믿음이 좋았으면 욥의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욥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욥의 친구들은 책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낮아졌고 겸손했습니다. 욥은요, 화목해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욥은요, 악을 도모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으며 그들은 오히려 정죄했으며 그들은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들은 책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놓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특별히 원수에게까지라도 선을 도움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못하는지요? 왜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요? 왜 우리 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 동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일가 친척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까지 삶보다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